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예수께서 그때 한 중풍병자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분들에게 하늘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하늘복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시고는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에도 그렇고 또 집 안에도 꽉 차서 그 집안을 다 채우고 나서 문 밖에도 사람들이 하지만 문전성시로 이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를 청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4명의 남자들이 들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이 중풍을 앓고 있는 자기의 친구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를 데려다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료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서 들것에다가 이 친구를 싣고 온 겁니다.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사람들은 꽉 차 있고 문 앞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정말 예수님께 이렇게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했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자. 우리나라 건물의 지붕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지붕이 이렇게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이런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양옥식 같은 데를 봐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지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나라의 건축 스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조한 지역이니까 물을 저장하려고 그래서인지 지붕이 이렇게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 좀 시원하면 올라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또 손님들이 오면 지금으로 치면 이게 약간 그 거실 역할도 하는 그런 형태의 지붕입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바깥으로 계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청년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 있는 이 층계를 통해서 2층 지붕으로 올라갔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건축의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의 그 지붕은요, 이렇게 뭐 벽돌이나 돌로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뜯어내기 쉽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 보면 그냥 이렇게 각기목을 한 1m 간격으로 이렇게 걸쳐 놓고는 그 위에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얹어서 그 다음에 진흙을 바르는 그런 식으로 지붕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뜯기도 쉽고 뜯어다도 나중에 수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혹시 뭐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보면서 이게 남의 지붕을 뜯고 그래도 되나?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은 다음에 자기 중풍에 걸린 친구를 이제 밧줄에 달아가지고 그 이제 온 들것에 이렇게 아마 내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지붕에서 막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뻥 뚫리면서 쳐다보니까 눈 8개가 쳐다보면서 뭐가 쓱 내려오는데 보니까 환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 깜짝 놀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놀랐겠죠. 보시고 지붕이 뚫려가지고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눈 8개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쑥 내려오니까 놀라셨겠죠. 그 다음에는 웃으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 친구를 위한 그들의 사랑도 이쁘고, 또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 이 친구를 데려다 놓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도 참 이쁘고, 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는 그 창의성도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약간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병 낫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좀 엉뚱한 말을 하셔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요, 거기 율법 학자들도 좀 모여 있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뭐 아파트마다 다 처음부터 뭐 차 타고 들어오는 것부터 걸르고 그 다음에 현관 들어오는 거 다 비밀번호 해갖고 좀 어렵긴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가가호 방문을 해서 방문 받은 적이 아마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분들이 언제나 뭐 갖고 치고 들어오냐면 삼위일체를 갖고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지 어떻게 세 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러면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막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이냐, 예수님의 존재가 뭔가라고 정하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정말 그냥 단순한 인간이고 위인이냐, 아니면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냐. 만일 예수님께서 단순한 위인이거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맞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피조물인 천사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주 특별한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입니까? 뭐 우리야 뭐 다, 우리도 이미 세뇌가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이끌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하고 교리적으로 따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냐라고 따집니다. 맞죠? 성경은 한 군데서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뭐 우리가 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해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 전파, 제자를 양육하는 그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한 적은 없는데 그 대신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암시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장면이 그런 것 중 하나예요.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해요? 하나님밖에 용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 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금방 눈치채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라는 이분이 아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그러니까 7절에 율법학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겉으로 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그런 생각,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구만. 이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셔요, 그들에게. 근데 질문이 좀 애매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 어떤 것이 쉽겠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네? 사실은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더 어려워요. 왜? 병 고치는 거는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했거든요. 근데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왜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 볼 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근데 병을 고침받았다. 네가 병 고쳤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요, 실제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 차이를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10절, 1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지금 이 율법학자들 속에서는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거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구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런 말은 누가 못해? 예? 증명할 수도 없는 말을 그건 남들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병자를 낫게 함으로써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병으로부터 그가 치유받는 것을 통하여 증명되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해결된 겁니다. 정말로 이 친구가 나았으니까 죄도 용서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그 병으로부터도 치유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이 치유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치유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네. 이 중풍병자가 이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는 이 과정이 어떻게 시작됐죠?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죠? 예수께서 보니까 이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뒤집으면 뭔가 되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물론 믿음이 없으면 뭐 이렇게까지 데리고 와서 뭐 지붕을 뚫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치면 이런 치유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 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대목에 가면 다시 우리가 살피겠지만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아주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거예요. 근데 고향에 돌아가셨으면 야, 이렇게 대단한 이런 훌륭한 이런 인물이 우리 고향에 오셨구나라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노래 경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 준결승, 결승까지만 올라가도요, 그분들이 내려가잖아요. 동네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뭐 무슨의 아들, 어디의 자랑, 그리고 막 구장, 뭐예요? 군수, 무슨 뭐 시장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명예 뭐 증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도 그 정도인데 그런 막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그 예수님께서 고향에 왔는데 아무도 환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잖아요. 고향이잖아요. 애기였을 때 노는 거 다 봤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딱지치기도 하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이렇게 놀았던 친구들이 거기 있잖아요.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았던 그런 그 빤히 다 아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거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한 절씩 보십시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네. 달갑지 않게 여긴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놀던 그 동네 같은 친구, 맘먹었던 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뭐 놀라운 뭐 이런 일을 행한다고 소문이 들리더니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친척,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안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별로 안 유명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나가면 나름대로 이 가정교회 공동체에서는 조금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 6장 5절에 얘기하냐면은 5절 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게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또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치유 역사는 일어난다. 이런 믿음이 만약에 없고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하나님도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거 안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안 봤다고 못 믿고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사실 저도 제가 잘하는 교회가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은 성경 시대에 국한된 것이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어머님 따라서 그런 치유 많이 행하시는 권사님들 치유 집회에도 뭐 가고 저도 뭐 가서 안수도 받고 뭐 이런 기억이 있었지만 그건 뭐 어린애 마음이었지. 성장하면서는 아마 그래 성경 시대는 있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오히려 부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가정교회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이 최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그분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듣고 또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나는 경험을 못했지만 믿을 만한 분이 믿을 만한 기록과 경험을 남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치유하시는구나라고 그 기적과 치유에 대한 어떤 그것을 믿는 저의 믿음 생활이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어요. 또 어떤 분들이 왜 못 믿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기도하면 다 나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치유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근데 기도했는데 안 낫던데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받았는데 나 안 낫던데요? 그런 생각들이 왜 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낫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마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10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9사람에게 아무런 결과가 안 생긴다 해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기도받아서 나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는요 늘 존재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 10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는 이 사실이 사실 저는 놀랍고 기쁜 겁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그 치유의 주인공이 될지 어떻게 아는 겁니까? 또 어떤 분들이 왜 치유를 믿지 못하는가 하면은 완전주의적 성향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암이 아주 딱 떨어지게 나은 건 나 아직 못 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완전 치유가 되어야지만 치유되는 겁니까? 좀 상태가 호전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가정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이제 가정교회에 있는 가정교회를 좀 잘 하시는 이런 목자님들이 계속 기도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최영기 목사님 사모님께서 24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난소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들이 2, 3년 안에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판정받고
20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결국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런 고통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어떤 의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그 도움을 물론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수많은 분들이 사모님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2000년 역사하셔서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치유한다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면 좋은 일 생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고치실지 천천히 고치실지 완전히 고치실지 부분적으로 고치실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고 들으신다. 반드시 좋은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첫 번째 원칙이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가 나온 두 번째 원칙은요,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유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가십시다. 제3자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치유된다. 네. 이 믿음이 있어야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부담을 다 그 질환을 앓고 있는 분에게 지우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믿으세요. 이미 다 나았다고 믿으세요. 믿고 나면 다 치료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조금 지내놓고 보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때의 절망감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마음 한구석에나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조금만 큰 믿음이 있었으면 고침을 받았을 텐데, 이런 가책까지 섞여가지고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건요, 가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치유는요, 기도받거나 그 아픈 사람의 믿음하고 반드시 비례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정말 믿음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치유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되는 분들이 치유받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왜 믿음 없는 사람도 치유받아요? 본인은 믿음이 없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유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반드시 환자의 믿음만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제3자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이죠. 이 친구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고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것도 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 그래서 치유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편찮은 분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적 상태는요, 언제나 이 건강 상태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영적으로도 다운이 돼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요새 내가 굉장히 다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 의외로요, 잠을 푹 자고 나면요 해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프레스가요 피곤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도 이제 우리 목사님 목장 하잖아요. 목장 이름이 에스와티니 목장입니다.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나라를 계신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도로 일단 돕고 있는데,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우리 목원인 우리 민식 형제가 이제 자기 얘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해 준 게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은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내가 어디 뭐 병 걸렸냐 이러다가도 한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진대요. 푹 자면. 약간 동물들이 좀 그렇거든요. 야생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몸 아프고 그러면 딴 거 안 합니다. 어디 굴에 들어가서 한 2, 3일
꼼짝도 안 하고 푹 쉬다 나오면 다시 야생성을 회복해서 내가 민수 형제에게는 야생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지치고 그러면은요,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도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민수 형제 믿음 회복 방법은 푹 자는 거라고 하는 거 제가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질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약해지고 뭔가 그의 믿음도 흔들리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부담까지도 지어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힘들어요.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나.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질병에 걸린 분들은요,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믿음도 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제3자는 우리들이 옆에서요,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 어떻게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든지 서서히든지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완전히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든지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그렇게 아픈 분들 계시면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 아프다 그러면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치유에 관한 원칙이 뭔가 하면 죄를 고백해야 치유된다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죄를 고백해야 치유되기도 한다. 아까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이 중풍병 환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에 관한 얘기를 쭉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다룬 것이요, 죄 문제였잖아요.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병들 가운데 죄로 인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덮어놓고 죄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먼저 좋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봐도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같이 읽으면 시작. 야고보서 5장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흔히 효력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죄냐면요, 용서 못하는 문제는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용서에 기초한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없다함을 받았는데, 만일 나에게 어떤 죄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치유받기 원하면 이 용서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 아픔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어떤 괘씸한 것이 우리에게 잊혀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기억은 남아있는데도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으로 내가 앞으로 다시는 거론치 않고 음성적으로나 양성적으로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 용서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다시는 내가 그 일을 거론하지 않고 다시는 그 일로 인하여 음성적으로나 양성적으로 내가 복수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하는 것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죄된 세상,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유의 순간은요, 죽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환영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왜? 바로 그때가 해방의 날이니까. 그때 우리가 죄된 육체에서 모든 질병과 모든 부족에서 참으로 해방되는 날이잖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천국 가서 자유롭게 마음껏 웃고 사랑하는 그 날을 맞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치유의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는 당연히 그러시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즉각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천천히 하나님께는 역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치유의 원칙을 지킬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러고만 끝나면 이게 이론적인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특별히 금식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특별한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예수님,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상식을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냥 갈릴리 촌 구석에 있는 자기 제자의 어머니의 열병 앓는 거, 열정 올라간다고 예수님께 관심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셨거든요. 오랫동안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그 환자, 말로도 고칠 수 있었는데 그가 가장 갈급해하는 것이 신체적인 접촉이라는 그 갈망을 아시고 예수님 손을 대고 고쳐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질병이 크든 그게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 남들은 모르는 어떤 내 마음 가운데 그 질병 때문에 정말 갈망하고 있는 어떤 아쉬움들이 있는 거 주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이러한 문제, 이러한 질병, 이것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먼저 한번 잠깐 손을 들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이 부분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질병으로부터 이게 큰 질병이든 아니면 보잘것없는 질병이든 지금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거 다시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들은 다 현재 자기가 좀 그런 불편한 부분, 아픈 부분에 이렇게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2분 정도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갖겠는데 이렇게 손을 드신 분들은 지금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특별히 마음이 뭔가 찜찜하고 내가 자꾸 정당화만 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특별히 용서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 드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와 같은 불편한 죄의 문제가 깨끗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드신 분들은 자기를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이 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합리화시키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던 이런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시고 또 특별히 용서 못할 그런 분들을 아직까지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분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시간 용서하겠다고 복수할 마음 갖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죄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한 2분 정도 침묵 가운데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 모든 용서 못하는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도록 이 시간 병이 있으신 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죄에서부터의 자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3자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그분들이 지금 손대고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분들 사이에 죄의 문제가 이 시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시간 그분들이 손대고 있는 부위, 지금 내가 손대고 있는 그런 부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들의 행복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건강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취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은 우리가 손대고 있는 부분이 어느 그 부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우러진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를 주여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 진정을 원하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건강한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며 그들의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주님의 그 발자취를 저희가 이 시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지금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역사하여 그 부분에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것을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으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임을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치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몸도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하이교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병 낫기를 원하여 자신의 아픈 부위 낫기를 원하는 부위에 손을 대고 있는 그들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영적으로 다운시키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의 장난과 그 술책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이 믿음이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병들로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엎드리고 눈물 짓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아까 부른 찬양 마지막 절 같이 찬양합니다.